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욕구 중심적입니다. 아마 욕구 중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사람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 욕구 중심으로 사는 게 발전을 만들기도 하고 문화를 한다는 게 성숙시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구 중심으로만 살면 사람이 사람다워지지를 못하고 욕구의 노예가 돼버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은 큰 부자가 됐고 큰 민족이 됐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로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새로 등극한 바로가 나라 전체를 점검해 보니까 애굽 안에 애굽 아닌 백성이 큰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한 민족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 저 민족이 다른 민족과 손을 잡고 애굽에 항거한다고 하면 애굽이 속절없이 무너지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빼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들의 인구 감소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고 자식을 낳아도 남자아이는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전체 가질 수조차 없도록 그들을 강제 노역장으로 끌어들여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강제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그들 그동안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고 하나님의 제단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했던 백성들이 정말 과부하 걸리는 노동에 참여하게 되자 신음소리와 같이 그들은 자기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내게 됐고 자기들의 힘 가지고 자기들의 환경 가지고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신음처럼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디안에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고 2차 저차 2차 해서 애국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죠. 목표는 뭔가 하면 그들의 비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출애굽하고 이제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산다는 비전은 그들의 마음이 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왔고 광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전은 미래입니다. 근데 그 좋은 비전을 가질수록 그 좋은 비전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비전을 완성하기까지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꿈꾼다고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우왕좌왕 난리가 났지요. 살려고 나왔는데 죽게 생긴 겁니다. 살려고 나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려고 나왔는데 맛보지도 못하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홍해 앞에서 죽게 생겼으니 욕망 중심의 욕심 중심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따라가고 따라가다가도 자기에게 손해난다 싶으면 불평하고 뒤돌아봅니다. 이게 인간이 자기의 욕망 따라 사는 사람들의 행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왔고 지금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도자든 뭐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 싶으면 자기 사업에 손해가 난다 싶으면 자기 가정에 손해가 난다 싶으면 여러분 그 무엇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모든 가치가 다 깨져버리고 많은 것이 일반적 욕망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따라온 게 아니라 욕심 따라왔으니까요, 욕망 따라왔으니까요, 자기 이익 따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나게 생겼습니다. 자기 죽게 생겼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건요 부르짖은 게 아니죠. 불평한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짖음이었다면 그 뒤에 모세에게 하는 말이 없었어야지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욕한 겁니다. 그게 반증해 주잖아요. 얘들은 지금 뭐 뺏길 생각이 없는가 하면 자기 유익,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난리가 났죠. 뭐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상해보면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죽을 판인데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입장인데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모세?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자기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일반적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질서도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살면서 이렇게 발칵 뒤집히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엄마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라 경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칵 뒤집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나님 같은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신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 섬기겠다. 왜 우리 이렇게 만들었냐? 너 책임져라.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버거지 나는 일 한두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경험 안 한 분들은 계속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보니까요 결코 좋은 일 아니더라고요. 상처만 남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따라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당신의 평안을 쫓아왔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발칵 뒤집혀서 모두가 다
합당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들의 마음 공감합니다. 우리 같아도 별 다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감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바른 것도 아닙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발칵 뒤집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발칵 뒤집힌 상황 속에서도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요, 모세는요, 하나님 따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 살아가십니까? 누구한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예수 따라가는 분 아니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예수 따라가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뒤집어졌습니다. 발칵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이 뭐라도 나 것도 없습니다. 왜? 나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거니까. 나 암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명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건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에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 환경에 흔들립니다. 요즘 다 문제 흔들립니다. 요즘 질병에 흔들립니다. 가난에 흔들립니다. 경제에 흔들립니다. 뭐 이것저것에 다 흔들립니다. 왜? 욕심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돈 좀 없어?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보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눈빛 주십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보입니다. 욕심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문제 있으면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일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를 누군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찾아가는 데가 어딘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합당한지 아닌지 보여진다고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주면서 나는 누구 따라가나? 우리 성도들 누구 따라가나? 진짜 하나님 따라가나? 아니면 예수 믿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왔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을. 신앙은 어떤 이유로 왔든지 나중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신앙은 어떤 이유로 예배 드리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바른 내용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왔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왔다가 여러분 다 세상 보이고 여러분 욕심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구나 너희들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이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뒤집히지 않은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세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집힐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보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육신만에 관심 없습니다. 발칵 뒤집혀 난리치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 너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모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부도나는 일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에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모세입니다. 너 이런데 어떻게 할래? 너 이런데도 나 믿을래? 이런데도 나 바라볼래? 이런데도 내 이름 부를래?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겁니다. 돌 들어 죽이려고 하는데도 너 그들 대항하지 않고 내 앞에 고개 숙일래? 하나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관심에, 여러분, 바로의 군대에도 관심 없습니다. 발칵 뒤집힌 백성들에게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뿐입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모세 보면서 어떠셨을까요? 웃으셨겠죠.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다. 역시 모세 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너만큼은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주님 모세 보시면서 박수 치지 않으셨을까요? 미소 짓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목숨을 맡겨버리는 모세를 보면서 역시 모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분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너지. 그럼 한 가지 내가 너한테 더 얘기해 보마. 너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켜 바다를 갈라라.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하겠답니다. 그리고 나가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셨지 않겠습니까? 역시 모세구나.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택했다. 역시 너지. 그래, 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나 하나님 따라가는 걸까? 욕심 따라가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도 이런 환경 처할 때, 이보다 못한 환경 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일 겪을 때 하나님 그냥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왜 위태한 일이 없겠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들, 역시 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를 잘했지 라고 여러분에게 박수 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는 사람, 환경, 질병, 경제, 하나님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나에 관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놀라게 하고 모세를 웃게 해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욕심 따라 살던 백성들, 자기 살았다고, 이제 살았다고 기뻐 뛸 때 여러분 모세 눈에 홍해가 보인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홍해 갈른 것만 보고 살았다고 욕심 중심으로 뛰어들어가 산 사람들 조금 있으면 다시 불평하지만, 홍해를 갈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모세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암이 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암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고, 넘어졌다 일어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나의 구세주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무너져도, 아니 주변이 흔들려도 우린 상관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사람이니까. 환경에 기대 갖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도 않습니다. 내 기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땅에서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놀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놀라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부터 내 삶도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멋지게, 그래 역시 너다, 이제 너답다, 이제 내가 원하는 목사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너 달라졌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살아봅시다.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나아가 봅시다. 너 아직도 그러냐? 너 아직 멀었구나. 너 내가 원하는 목사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것도 내 이름을 못 부르느냐? 그 가운데서 나를 못 찾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다 예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너는 멀었다. 언제 내 마음을 헤아릴래? 언제 진짜 목사다운 목사 될래? 언제 너 정말 교인다운 교인 될래? 아직도 그 모양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야 목사답다, 이제야 교인답다, 이제야 권사답다, 이제야 장로답다, 이제야 성도답다, 이제야 교인답다,
너 변했구나, 너 달라졌구나, 너 성숙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이지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다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거 다 뺏으면요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할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별도리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여러분 아시지요? 설명 필요 없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이렇게 각색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봤지? 역시 모세다.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그 시장은 진짜였어. 너 봤지? 네 말이 거짓이다. 주님 어깨 우쓱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치는 모습 보면서 너 달라졌구나. 내 네 마음 안다. 손대지 마라. 내가 널 위하여 예비했다. 그리고 이미 예비한 양을 그에게 주어 제사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풍전등하라는 말도 있죠. 오늘 본문이 그 말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미소 띠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역시 모세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 한번 들어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목사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내일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거기에 버금가지 못해도 1년 후에라도 그런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목사,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고 이 말 저 말 많이 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보일까?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 모세만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도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백성이 뒤집어진 것도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모세 너 이런데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결정할래? 내 말 따를래? 너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할래? 계속 하나님 모세만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때쯤 되면 바로의 군대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고, 폭동 일으킨 사람들이 주모자가 누구냐를 찾아내느냐 정신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런 삼자 대면하느냐고 정신없는 이때에 모두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만,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 입장이 어떻게 하실래요? 당신이 겪는 그 입장, 당신이 당하는 고난의 그 입장 어떻게 하실래요? 역시 내 사람이다 라고 하실 수 있도록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에게 요구됐던 일들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내일은. 그들은 그 큰 일에 인정받았다면 나는 내가 나가는 작은 일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다른 거 다 뽑아내고 다른 거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당신의 구주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단단해지면 세상이 무너져도 절대 걸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가수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방탄소년단이라는 말이죠. 그들이 유엔에서 연설하신 것도 아시죠? 그 연설의 내용도 아시죠?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찾으십시오. 젊은이들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십시오. 누구도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방탄조끼 입은 것처럼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방탄조끼단이야. 그래서 이름이 그런 거예요. 방탄조끼단이라는 게, 방탄소년단이라는 게요, 외부에서 수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이 와도 방탄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아가 견고하고 그리고 내가 단단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와도,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놀러 갑니다. 아니면 어느 단체에 참석합니다. 그럼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자기소개에 정말 웃기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장점은 뭐고,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고, 여러분의 능력은 뭐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방탄소년단의 연설을 들으면서 적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무너졌으면, 여러분,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내가 죽었으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내 발에 의하여 내가 움직여지고, 내 생각에 내가 움직이고, 내 마음에 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일 마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나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모든 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자기가 견고해지고 자기가 강건해지면 우리는 그 어떤 말에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방탄조끼를 입은 것처럼, 나이가 30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20대 초반인 아이들이 이런 말 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스타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들은 곡과 가사를 자기들이 쓴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의식을 그대로 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에 인생의 함축된 철학을 담을 수 있는지. 난 놈들은 난 놈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욕심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갑시다. 예수 따라갑시다. 다른 거 다 쏟아내고 예수 담읍시다. 하나님 담읍시다.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을 통해서 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오고 가는 교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의 얘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찰스 스폴전이라는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은 시골을 방문했더니 농가 마당의 한쪽 편에 큰 풍향계가 하나 서 있는데 풍향계 끝에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모습을 재밌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화살촉 밑에 표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런 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펄전 목사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만난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자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병, 당신의 환경, 당신의 문제에 몸부림치는 데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정동천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졌느냐, 교회가 성장했느냐,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정동천 목사 이런 환경 속에 너 내게 영광 돌릴 수 있느냐, 너 내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 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언제나 존재적 의미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홍해가 갈라진 것 보고 놀랐지만 모세 홍해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부귀영화, 문제 해결, 축복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나 하나님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수 따라갑니다. 문제 해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것보다 부귀영화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